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1장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가려진 왕이란 제목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교회력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을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이렇게 삼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기쁨으로 함성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이렇게 환영하고 또 반기며 또 함성을 지르는 기쁨에 찬 무리들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환호 뒤에 숨겨진 그들의 또 다른 표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반겼지만 그들의 환호 뒤에는 그들의 기대, 또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그분을 어떤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에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인이 보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아주 특별한 이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걸 준비를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굳이 벳박에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나귀 새끼를 또 끌어오라라고 하고 또 말이 아닌 이렇게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고 들어가시는 그런 특별한 이 방식,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탈 것을 구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4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특별한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위한 준비는 선지자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무리들,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무리들은 함성을 지르고 기쁨에 차서 환호를 지르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8절과 9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펴고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대다수 외에 다른 이들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펴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반면 그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그런 표현들인 것이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이 모든 무리들은 환영하고 반기고 함성을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며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앞서 우리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은 것처럼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군중들, 무리들과 또 스가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적 말씀이 서로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4절과 5절에서 읽은 말씀을 보면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그 예수님은 짐승의 새끼,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시며 아주 낮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성경은 예언적으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어떤 기쁨과 기대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환호를 지르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의 환호성은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이심을 외치는 그런 외침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주님을 환영하는 그리고 주님에 대해 기쁨으로 주님을 반기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들 마음에는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품고 있는 메시아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환영한 예수님은 구속의 왕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방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무리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겉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를 제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그런 정치적 그런 그들의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 수 있느냐 하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며칠 뒤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반기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반기던 그 소리를 무엇으로 바꾸느냐 하면 예수님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군중들의 함성 소리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통해 이들의 마음 안에 많은 오해가 있구나. 이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메시아를 바라고 있구나.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그들이 계획하던 기대하던 메시아를 그들이 지금 환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반전이 생기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안에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고 로마를 뒤엎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재건하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며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 자신의 생명을 이 세상을 위해 내어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무리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예수님의 길을 무리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하고 함성을 지르며 그렇게 반기던 그들의 태도가 환호에서 배신으로 시간이 얼마 지난 뒤에 바뀌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함성을 지르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헛된 기대가 진정한 구원자이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려진 왕입니다. 그들의 헛된 기도로 그들의 마음이 가려지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어떠함과 그리고 무리들의 반응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그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반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다면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이러한 방식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우리의 헛된 기대, 우리 안에 세워진 우리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그것이 은혜요 감사하라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신앙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환호하고 열렬하게 주님을 반기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쉽게 배신해 버리는,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지며 낙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을 이렇게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죠. 환호를 하다가도 십자가를 외쳤던 그 무리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온전히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공급자이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헛된 기대, 부푼 야망, 우리의 생각과 계획, 이런 것들이 잔뜩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그 주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며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기대에 잔뜩 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실망해버리는 그런 삶으로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바르게 바라볼 때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들, 우리가 한 번씩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기대지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가진 허상,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무너지고 그 기대가 무너지며 우리의 상상들이 무너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은 무너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언제 흔들립니까? 내가 바라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원하는 진로, 또 내가 원하는 자녀의 길, 원하는 교회의 성장,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그린 이런 그림들, 우리의 계획들이 무너지면 주님도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작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쌓아놓은 기대고 우리가 쌓아두었던 상상이고 그런 헛된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때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시고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처럼 우리는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나의 계획을 끊임없이 고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믿음으로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의 방식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 나의 뜻, 나의 방식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 진정한 왕으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컸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고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송두리째 무너지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하죠. 전쟁의 상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상징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칼이 아닌 십자가로, 힘이 아닌 희생으로, 권력이 아닌 겸손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 진정한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이 주님의 진정한 가치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헛된 기대, 우리의 헛된 어떤 계획, 우리의 어떤 허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뜻을 이루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주는 분이라고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이 주님께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초라해 보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어서 야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왕의 행차, 왕의 행렬인 것입니다. 진정한 왕의 행렬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이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내 기대와 계획을 따라 살아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삶의 주관자이시기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인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우리의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주님이 이루신 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어서 낙심될 수도 있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어서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과정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 주일에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손에 들린 종려나무 가지, 겉옷을 펼치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주관자시라면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나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있는 허상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주님 앞에 변화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한 주도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대나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과 우리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따라 살아가며 낙심하여 넘어질 때가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희들에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삶의 주관자가 되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